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은혜 주셔서 행복한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1장 전체 내용을 살피게 될 겁니다. 이 다니엘은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애굽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그런 불세출의 그런 인물이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총리직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진흙에서 꽃을 피운 그런 인물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될 텐데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으로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보면요,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전쟁이 임박을 하면요, 사람이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일본 넘어서 쏘아댈 때는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공포가 있었죠. 사람이 전쟁통에는 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나면서부터 이미 전쟁통에 전쟁의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3년에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한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10,000명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아마 10대 아마 초반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가 섬겼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아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는 이제 살 때 포로로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포로로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전무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말하죠.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나면서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야 되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야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죠. 마치 흑수저와 같은 그런 인물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마저 중단을 했습니다. 성전 문을 걸어 잠궜어요.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전쟁의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온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가운데 용모가 단정하고 좀 총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래서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왕은 그러면은 3년간 교육을 시켜서 총명한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바벨론에서 교육의 기회는 14살 정도 그 전후에 이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주 공부를 못했느냐, 아주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고 14살 이전에는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14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자녀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이제 그 학생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교육을 3년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을 많이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학생들에게 대접을 정말 잘한 겁니다. 그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먹는 문제, 그리고 최고의 학문,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줬겠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위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산의 진미가 왕이 하사한 그 진미 가운데는 돼지고기 같은 것도 섞여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고기 또는 그 고기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다니엘에게도 주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다른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이 이 왕의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은 신앙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선택할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앙을 선택한다면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많은 유대인 소년들, 그 학생으로 뽑힌 사람들은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큼은 우리 이거 못 먹겠다라고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을 만나게 됩니다. 환관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채식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때문에 다니엘이 혹시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지 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채식을 먹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결심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뜻에 함께 동조했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이스라엘 그런 친구들은요,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4명의 소년만큼은 타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올렸겠죠. 그리고 환관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왕이 내리는 진미를, 이 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이 최소만 채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환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채식만 먹고 몰골이 만약에 상해 있으면 내가 왕에게 뭐라고 말하겠냐? 왕이 진미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학생들 건강하게 만들고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뒷바라지 나보고 하라고 한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삐쩍 말라봐봐. 그러면 나는 왕에게 경을 치게 될 거야. 야, 나는 이것을 나 혼자 결정을 못하겠다. 내 상관에게 너희들이 한번 물어봐. 그래서 이 환관장의 상관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열흘만 시험을 해 주십시오. 열흘간만 우리가 채식을 하고, 만약에 열흘 후에 우리 몰골이 만약에 상해 있다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열흘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관이, 그 감독관이 생각할 때 열흘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요. 3년 중에 열흘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그 열흘 동안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원하는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신방 가면서 참 재미난 이 모습을 봐요. 신방을 가면 우리 그 신방 받는 가정에서 그 음식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는요 고개를 가로젓지를 못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했어요. 아이고,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주시는 대로 다 먹었어요. 담임이 돼서야 이걸 제가 할 줄 알아요. 아니요, 됐습니다. 아유, 그만 먹을래요. 요걸 제가 담임이 돼서는 하거든요. 부목사 때는 이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를 보니까요 벌써부터 이걸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시는 것을 안 먹는다고 거절을 해요. 저는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봉고를 운전하고 갔어요. 운전하는데 제 뒤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전도사님 껌 드세요 하고 껌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였는데, 저는 솔직히 껌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됐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껌 하나라도 먹기 싫어도 일단은 받아두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 천연병이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거절하면 안 되는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흘의 실험 그런 이 기회를 그들이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셔요. 9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관장도 다니엘이 요청할 때 매우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용기를 내었잖아요. 정말 다니엘이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믿음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세계 아니겠습니까? 불신 세계에 그들이 들어가 살면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계지만 정말 내가 신앙을 타협하며 살지 않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도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너무 힘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불신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는 넘기신 그 손이 반드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감독관이 열흘의 시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봤더니 아니 채식만 하면 얼굴이 비쩍 마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살이 통통하게 올랐나 봐요.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앞으로 너희들 3년 내내 왕이 그 하사하는 진미를 너희는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채식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3년 내내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3년이 다 경과를 했습니다. 3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3년 동안 부지런히 공부를 했겠죠. 부지런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경야독하면서 공부에 몰두를 했겠죠. 그들이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겠죠.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도, 그 포로로 잡혀온 그런 유대인 학생들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3년 후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 속에 섞여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는가 봤더니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네 소년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경쟁하는 다른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네 소년에게만큼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출발은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출발선상에서 그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전혀 낯선 학문이었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런 갈대아인들의 학문이었기 때문에 전혀 낯선 학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전에 그들이 시작할 때는 다 출발은 똑같았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의 차이였겠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가 요셉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요,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관계된,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관계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라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 앞에 그들이 서게 됐습니다. 왕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옛날 그런 이야기들 보면 재미난 이야기잖아요. 왕이 자기 후계자를 지정을 하려고 할 때 그 왕자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한 아들은 손뭉치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을 그 추위에서 따뜻하게 해줄 옷을 만들려고 이 손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어요.
다른 아들의 아들이 뭘 가져왔는가 봤더니 쌀을 한 아름을 가지고 왔어요. 왜 너는 쌀을 가져왔느냐라고 했더니 배고픈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가득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양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양초 하나를 가져와서 너는 왜 이 양초를 가져왔느냐? 이 우둔한 백성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양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초에 불을 밝히니 그 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 안을 가득 비추게 되었겠죠. 누가 왕이 됐을까요? 후계자가 됐을까요? 양초를 가지고 온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들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운 이 빛으로 가득 채운 그 아들이 선택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어떤 아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몇 마디 나눠보면 알잖아요. 몇 마디 나눠봤더니 왕이 질문을 던질 때 정말 해안을 가지고 대답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한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대답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는가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10배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땅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3년간 공부한 이 4명의 사람이 수십 년간 공부했던 이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그런 지혜, 그런 지식자들보다 더 월등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3년밖에 공부하지 안 한 사람들이 평생을 이 갈대안에 그 공부를 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3년 공부한 사람이 수십 년 공부한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공적인 또는 입지전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그는 살아갔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섬겼던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을 때 다니엘과 내 친구는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신앙을 지킨,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3년 공부한 사람이 수십 년 공부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문 밖입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 하나님이 주셨더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더라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믿음을 증명해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무시하고, 정말 믿음이 여러분 무시당하는 그런 세계일지 몰라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며 살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